선정을 했던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인정해 주는 말. 두 번째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있어주는 시간. 세 번째가 선물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선물을 주는 사랑이고, 네 번째가 봉사, 헌신해 주는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사랑으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하는 이 사랑의 언어 중에서 저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 하나를 선택하라면 첫 번째로 함께 전했던 인정해 주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인정해 주는 칭찬의 한마디는 범고래를 춤추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야다, 투노,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정의 대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핀 바대로 아직 사울이었을 때에 그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가 사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 기도와 구제를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 주님이 아셨다라고 그렇게 함께 다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정의 말이 이런 능력을 지니는데, 반대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미움의 언어입니다. 이 정죄나 비난은 저주의 언어, 파멸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베드로가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그 큰 비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자막 없지만 한번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왜 비난했습니까? 고넬료 일로 인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또 심지어는 세례까지 베풀었으니까 같은 동족인 할례자들, 유대율법주의자들, 그 중에는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구원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 베드로를 크게 비난할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신을 강하게 비난하는 동족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는 변명하지 않고 또는 맞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자세하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사실 설명은 베드로에게 익숙한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확인한 바대로 다혈질 기질의 사람이, 여러분 어부 출신에다가 세상적인 지식이 없고 또 다혈질 기질이다 보니까 행동에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다혈질 기질대로 말구의 길을 칼을 휘둘러 잘랐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설득을 당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변화를 받은 것,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다혈질 기질이 여러분 변화를 받은 것. 성령은 기질에는 약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질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설득하고 설명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그가 한마디 변명도 안 하고 한마디 여러분 이 맞대응도 비난도 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1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간증하는 이야기. 그 간증하는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 그대로를 이제 자기를 비난하는 그 동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변화, 또 변화의 동력이 되었던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권면한다 그러면서 당시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권면을 합니다. 누가 물어도 대답할 말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대답하되 전부가 간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사람을 통해 받은 한 은혜를 이 시간에 잠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인용했던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정희라고 하는 제 친구도 되고 또 집사람 제 아내의 친구도 되는 그 친구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오랫동안 어릴 때 모교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고 지금까지 아주 친밀한 친구로 교제를 하는 그런 친구인데 제가 목회자로서 평신도인 그 친구를 정말 모든 면에서 존경을 합니다. 먼저는 인격적인 면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가득히 부어졌습니다. 미국 생활하기 어렵고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중에도 수십 년째에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을 후원하는 한 명당 3만 원씩 6명 후원하는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해냅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좀 실천해 보려고 노회의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지만 그 친구를 보면서는 너무 부끄럽게 하니 없어요. 그런 정도로 정말 어려워도 이 일을 포기하자는 이유를 제가 물었더니 그 아이들에게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거기다가 제가 설교를 전하는 이 동영상을 보고 베드로의 행동신앙의 그런 강점들을 전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수십 년 동안 있던 동부를 떠나서 LA로 이사를 한 겁니다. 그 LA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해서 사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장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달 동안 직장 없이 미국에서 직장 없이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동부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상의를 해서 또 저희도 동의를 해주고 그랬는데 결단한 그날에 직장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에 제조업을 하던 그런 건물을 하던 그런 일들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인 회계사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이 첫 월급을 수습기간에 받는 첫 월급을 받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을 제게 그대로 보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어려운 형편에 첫 월급 받아서 보내오는 일이 정말 쉽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간증거리구나 생각을 하고 또 상의를 해서 그러면 제가 이거를 우리 교회 영상 헌금으로 영상을 보는데 너무 속이 상하네요. 계속 고장나서 제대로 안 나고 하니까 내가 봉헌하겠다고 동의를 얻고 오늘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야간 한 주간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사람을 통한 은혜든지 하나님을 통한 은혜든지 간증거리가 늘어나고 충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간증하는. 그래서 그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쭉 상세하게 18절까지 하는데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간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증을 쭉 다 끝내놓고는 전부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중간에 넘어갔지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 18절 마지막으로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비난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은 유대인의 것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그런 소중한 믿음의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후반부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간증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안디옥 교회를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있다가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옛날의 아람 제국입니다. 우리가 베니스 상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배경이 되는 그런 두로시돈 땅 그쪽 여러분 이방 땅입니다. 오늘은 난민들의 나라가 되고 이슬람의 나라가 됐는데 사울이 거기에 피해 있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달려갔던 곳이 시리아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자, 여러분 다메섹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해서 피해 도망한 자들이 도망왔는데 그들이 도망와서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까지 가면서 그들이 뭘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안디옥 여러분 거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인이고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구원은 유대인의 것이다. 조금 전에 이렇게 이 고넬료 일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흩어진 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헬라의 문명을 접해본 사람들입니다. 문화를 접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물론 좀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실을 이제 들었고 그 다음에 구스네시 이디오피아의 그런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열리기도 했지만은 이들은 헬라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인데 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서 쭉 묵상하면서 정말 훌륭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훌륭했지만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에 그 초대교회의 원형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훌륭했지만 그런 교회가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흩어져 피난을 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게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환난에 함몰되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거기 침몰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를 여러분 기회로 선용하는 자입니다. 그 위기를 오히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 믿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기 가운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똑같이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도는 이런 존재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그냥 둘 리가 있습니까? 2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 이런 말씀이 참 마음에 은혜로 와닿아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강해할 때 그때마다 성경에 종종 드러났던 그런 어떤 표현이 이런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주의 손이 돕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환난의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강교회를 하나님이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의 도움이 끊이질 않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손길들 지난 2년 동안도 간증하라면 간증거리가 너무나 쌓인 그런 교회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선한 손의 도움은 주의 교회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업,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큰 부흥의 은혜가 그 교회에 초대 안디옥 교회에 임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모 교회가 22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는 소문만 들으면 또 행동하는 겁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야, 안디옥 교회가 이런 훌륭한 교회라고 하더라. 소문이 들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바로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누구를 파송하는가? 가장 훌륭한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인 바나바를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자, 그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온 거예요.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23절 본문 중심으로 말씀 전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와서 보니까 소문 그대로입니다. 이들은 환경에 침몰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인 걸 보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할렐루야. 은혜를 보는 안목이 보배로운 눈이 와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은혜를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된 눈입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에 그렇게 여러분 이 성도들 은혜를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나바의 은사가 권면하는 은사거든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지난번 설명했죠. 본명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라고. 바나바라고 하는 그 말은 권위자,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잘하고 있는 주마가편이라고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부탁을 하는 말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계속 지켜라. 할렐루야. 그렇게 권면하니까
교회가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도움의 손길이 머무는 그런 교회인데, 바나바가 이제 지도자로 와서 사역을 하니까 그 영향력이 정말 지대했습니다.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우리 한 주간의 온통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카오스 혼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뉴스로 보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다시 한번 실감나게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섣부른 미군 철수로 여러분 대카오스가 전 세계에 다 밀려 닥쳤습니다. 그 피해를 우리들도 다 입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정작 피눈물 흘리는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오늘 새벽에 CNN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13명 희생된 미군들의 신상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어요. 우리 자녀들 나이니까 21살부터 31살까지 13명. 그 청년들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복도 시작되고 그린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승인 권한이라고 하는 그거를 선포를 해가지고 이제 미군도 누구든지 보면 대통령의 승인 받지 않고 다 죽여라 해가지고 지금 IS, 탈레반, 알카에다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그런 이슬람 국가의 단체들이 자기들끼리 또 전쟁을 또 시작하게 되는 대혼란을 불렀는데, 그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 훌륭한 사역자 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저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이 되었으니까 동시에 그들의 특징을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디아스포라 돼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오히려 그 여러분 환난을 소중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회로 선용하는 그런 믿음이 소중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착한 사람. 저는 착한 사람 성경에 표현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 별로 그렇게 실감을 못했는데 갈수록 살아보면서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성품이 있다면 착한 성품이. 전 지금 착한 사람이 좋아요. 할렐루야. 선한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선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선입니다. 양선이란 말이 선입니다. 굿니스예요. 선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또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양선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착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게 착하게 깍두기들이 구호가 착하게 살자 그랬는데 뭐를 착하게 사는 건지 좀 모르겠지만 선하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선하고, 바나바가 선하고 성령과 믿음의 균형을 이루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충만하지만 성령도 충만하고,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악해요, 있을 수가 없죠. 성령이 충만한데 못돼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선하게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더불어 선하게 살았고,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그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든 교회에 도움을 줘야 되는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지난 시간에 왜 사울이 다소로 갔다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변화를 신뢰하지 않고 3년이 지났는데도 수용하지 않으니까 이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권면해가 차라리 고향에 가 있으라 해서 다소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다소는 지금 안디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리아 땅이고, 다소는 오늘날 터키 땅입니다. 갈라디아 땅입니다. 비시디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터키에 있는 거기까지 진이 찾아가서 사울을 청해 옵니다. 청해 와서 26절 말씀 어떻게 하는가?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울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려고.
여러분, 이미 바나바는 사울을, 그의 변화를 변호해 줬던 사람 아닙니까? 믿어준 사람인데, 제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조명하면서 바나바는 이미 그런 사람이지만 안디옥 교회가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여러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변화를 신뢰해 준 겁니다. 사울을 받아준 거예요. 그것도 뭐로 받았습니까? 리더십으로 받았어요. 자기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그런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영성입니까? 자, 이런 세 가지 특징 조금 이따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만 봐도 오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런 제목을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은 무조건 안디옥 교회, 어느 교회 성도들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원래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설명을 드리면 크라이스트 그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티아노스, 티아노스는 원래 좋은 뜻은 아니에요. 도당이다, 그의 무리다, 그의 같은 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도당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썼던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당이다, 같은 패다, 무리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점점 가면서 이것도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가면서 존중하는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이름이 야 예수 도당,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도당 그랬는데 보니까 점점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들을 보고 이제 존중해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불려졌던 것처럼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그랬죠. 그때는 별로 안 좋은 그런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도당이란 그런 의미와 비슷하게 예수쟁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들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점점 갈수록 그 이름이 존중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 의미가.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하는데도 예수쟁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부르는데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란 이름이 신용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름인,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성경에 딱 3번만 나옵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한번 나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베드로가 편지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크리스티아노스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베드로전서 서신을 받는 그들이 지금 순교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아이덴티 정체성이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기쁘게 생각하라.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변정하고 변론할 때에 그 말을 듣다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랑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가 하는 말은 이런 의미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따라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도다. 그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아그리빠가 생각해 볼 때에 점점 바울에게 설득을 당해서 자칫하다가는 나도 그리스도인 될지도 모르겠다 걱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흔치 않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아마 예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면 여러분의 대답이 아마 머뭇거릴 거예요. Are you real Christian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당신은 정말 성도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의 질문으로 여러분 알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그래서 주의 선한 손이 도우셨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선지자 중에 아가보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28절로 넘어가 봅니다. 28절, 11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데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가 큰 흉년이 들 거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 지금 온 세계가 여러분 자연재앙으로, 지금 또 전쟁으로, 혼란으로, 이런 환난을 겪으면 전 세계가 고난을 다 당하는 것처럼 당시에 전 세계가, 천하가 지금 흉년이 들게 될 거라 했는데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도 지금 흉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마지막까지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환난으로 흉년으로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큰 기근을, 큰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 교회 우리 형제들 잊지 말고 그의 부조를 보냈다 하니까, 부조가 여러분 조상 났을 때 부조가 아니고 후원금을 보내자, 헌금을 보내자, 구제 헌금을 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할 때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거기에 아멘한 겁니다. 힘대로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다시 강조하지만 실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친구가 간증도 했지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중한 자비의 그런 속성을 갖는 일도 귀하지만 그대로 자신의 믿음으로 실행하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주님도 인정하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했던 것처럼 저는 환난, 고난, 복판을 지나는 여러분의 삶이지만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도 귀하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칭송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은 우리 서강 교회 성도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이 다시 한 번 더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그런 날, 회복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간증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함께 나누면서 11장을 다 마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적용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 제일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의 상황에 침몰되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2년 가까이 우리가 큰 환난의 복판에 서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마침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고 그리고 정말 절망좌절될 때가 많을 것이지만 그 환경의 상황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거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소중한 위대한 교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 주님 닮은 선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를 그대로 믿어주고 예루살렘 교회도 배척했던 사울을 수용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쉽게 영접하듯 하는 그런 여러분 가난한 옥토 같은 심령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처음에는 못 오가는 이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중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성도들 그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생각해서 힘대로 그들을 후원하고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들도 이런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온전히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는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 옛생각은 다 못 박았는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예수가 계신 겁니다. 예수의 생각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의 습관이 내 습관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그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그런 주님의 선물이기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스스로도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에 인정받는 그런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